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라. 다 같이 전체를 시작. 진짜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작을 데오빌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데오빌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이방인임을 깨달았던 누가는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을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쓰므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모든 이방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음을, 진리의 아웃사이더였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둠이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도 사도행전의 온전한 수신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태양도 렌즈를 통과할 때 비로소 빛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복음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힘으로부터 시작될 때 복음은 자기에게서부터 역사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기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지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향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그 간절함이 드디어 자기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데오빌로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이 열려진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사울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아나니아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바나바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12 제자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우리는 지난주는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3절 4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PPT를 보십시오. 여기 동사들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동사들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인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묻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하고 함께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3, 4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어디에서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야 웃을 수 있고 호의도 베풀 수 있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바깥에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 CCTV를 제가 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싶어요. 어떤 거, TV는 어떤 걸 자주 보고 어떤 말을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가, 말씀 묵상하는가, 다 제 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언젠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CCTV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드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숙제예요? 고민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담임 목사용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카드를 읽으면서요, 좀 지난 시간에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자녀, 건강, 기업, 이런 순서로 그냥 단막적으로 이렇게 단문 센텐스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청년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매랑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고민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될까요? 이런 고민들, 삶에서 오는 고민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와요. 저는 이것이 참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냥 건강,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삶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어떤 분은 직원이 여러 분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또 살게 해주지만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삶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도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한 분의 그 짧은 어떤 자매님의 동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변호사예요. 젊은 여성, 한 50 정도 된 여성이에요. 이분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서 수많은 사람을 저주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고 있구나, 고민이 되겠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먼저 말씀 나누면서 이분의 동영상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거의 반평생을 해온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이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로마 시대의 최고형이라는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죄인이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한테 그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성령의 불을 한번 내려봐 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제목에 쓰인 거의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하다시피 막 탐독했던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제 신앙에 도움이 되긴 했으나 저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우연히 쓰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진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면 사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제가 제 아이를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제 머릿속을 탁 까발려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죄인은 십자가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벌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영적인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상처와 그 파괴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도 들고요. 그 전에 사실 조금 복음이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내게 걸림이 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 때는 다 감출 수 있죠. 삶에서 부닥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로마서를 대변하는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동원해서 원하니까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같았으면 우리가 각을 떠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을 텐데 우린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살면서 몸으로 부닥치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뭐냐 하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속는 것이 있어요. 영적이란 말을 우리는 뭔가 신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은 뭔가 추상적이고 어느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몰입,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영적이란 뜻은 그게 아니에요. 히라보 말에는 영적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퓨뉴마요, 하나는 로기코스입니다. 퓨뉴마란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말하는 게 영, 이건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게 퓨뉴마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영적이란 뜻은 로기코스란 단어예요. 이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어원이 됐어요. 로고스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밑에 있는 관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당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적 예배나 나와 있는데 그 관주에는 합당한, 이게 spiritual service가 그 의미보다도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그래서 이 옳은 예배, 영적 예배를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이런 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참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참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단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너가 교회라 그랬어요. 네가 교회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빌딩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갈 때는 내가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이면 1000교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00명이면 2000교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력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성전을 줘도 내가 성전되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같은 이유라면은,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 이 같다면은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민이 되고 질문이 생긴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다르길래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인 교회나 사도행전을 썼던 이 당시의 교회와 오늘날의 지금의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가 부족인가? 헌신이 부족해서인가? 아니 건물이 부족해서일까? 제자 훈련을 안 해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왜 보이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내 모습에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나보다 더 훨씬 연장자고 부모님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얘기를 함부로 듣지 못할 거예요. 최소한 마음속에 가지고 나갈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철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다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말씀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다르게 말하면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그 말대로 what is spoken, 내가 들려진 거예요. 내게 말해진 것. 이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로고스라는 건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대, 그것도 사실 로고스예요. 이 모든 것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로고스예요. 오늘 주보에 설교 시간이 있어요. 말씀 시간,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는 달라요. 레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To state specially, to state, 언급되지만 특별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는 거로 이 나를 믿느냐? 이런 메시지들, 너희가 내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구체적인 거예요. 로고스는 제3자 입장에서 그저 누군가의 얘기를 거저 들을 수 있는 게 로고스예요. 물론 그 말씀 로고스도 귀하지만은, 그런데 레마는 사람이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전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날 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눈을 뜨세요. 자, 졸릴 수 있어요. 근데 1대1로 있으면 졸 수가 없어요. 한 명인 저하고 제가 어떻게 졸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그게 레마인 거예요. 레마는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회중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레마로 주시기 때문에 살아간 사정은 다 다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뭘까? 오늘날 예배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처럼 말씀이 난무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TV만 키면은, 유튜브만 키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대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또 교회에 모이면 또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긴다면, 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다 그만둬라.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살 수 있다. 예배 하나만 말씀으로만 받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한들 뭐예요? 교회 헌신을 아무리 한들 뭐예요? 성가대, 저 모든 봉사위원들 아무리 잘한들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린 다 쇼하는 거예요. 우린 다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사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려면 동창 모임 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끼리 모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표하고 다 산산이 쪼개지고 안 뽑힌 자녀들은 또 교회 떠나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변해도 크게 변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주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신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경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하세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만 여기세요. 그러면 비록 봉사도 좀 부족하고 헌신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부담이 오고 어느 날 훈련도 받고 어느 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한때 MBC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했던 조정민 씨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회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25년 동안 뉴스를 진행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유는 나쁜 뉴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다. 이것이 내가 MBC를 떠난 이유였고 하나님을 찾은 이유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뒤틀릴 대로 뒤틀려진 나를 보았고 말씀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늦게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아니 반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몰래 새벽기도 나가는 부인이 의심스러워서 부인을 쫓아서 교회 간 게 처음 교회 간 거예요. 부인이 앞에서 새벽기도 할 때 이 사람은 뒤에서 도대체 이 부인이 내 아내가 뭘 하나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분에게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선물했겠어요. 여보, 성경 좀 읽어봐. 여보, 여기 조은 목사님 CD야.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대. 아무리 그걸 받았어도 그분에게 그것은 그저 교훈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그걸 향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남이 없으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자들, 아니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다시 이 음성이 되는 거예요. 즉 그에게 복음은, 나에게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오늘날 여기서 이 시간 아무리 1부, 2부, 3부, 4부까지 그래요. 다 설교를 한들 수백 번을 한들, 아, 목사님 말씀 좋아. 아유, 책도 많이 보나 봐. 아유, 준비 많이 했나 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이상,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이 없는 이상 우리는 구경꾼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저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냥 원어브댐이 될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우리랑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요.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과 동시에 사랑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방인에게, 개, 돼지 같은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사울에게 가서 아델포스 형제라고 불러가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사울이 다소에서 직구하고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상이다, 이 사람 이제는 똑바로 됐다라고 설명해주고 그 사람을 심지어 안디옥 교회 목사로 세우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제가 이 사도행전 1년을 강의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이 말씀이 떨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고통이 돼야 돼. 그러나 때로 고통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는 깨닫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통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던 사람, 내가 안아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자기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돌같이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방해가 되고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이러지? 근데 그때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녹아 있더라고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서 혹은 결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삶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새겨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라면, 나에게 돌이라면 끝까지 그 돌을 붙잡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느 날 기억조차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기억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명확한지 몰라요. 저 인간이 10년 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달력에다 동그라미까지 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소소한 복수심에 얽혀 있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남편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여보 20년 전, 조금 있으면 10년 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치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잊어버리는 거야. 이상하게 만났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아멘 좀 하세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 사람 이목 따라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지 마세요. 왜 거기 붙잡혀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지나갈 건 지나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래야지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도 기억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다 같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냐? 여러분, 세례 받은 걸로 안 돼요. 교회 생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와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부단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가지고 돼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가정예배 부단히 드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아니면 새벽에 나오고,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성령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성령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감동을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다 얹고 저를 따라서 하겠어요?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다시 한번요.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는 됩니다, 합니다, 순종하면. 작은 것이지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때로는 바보같이라도 작은 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다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혜롭더라고요. 하나하나 사상건건 붙잡고 하는 분, 그분이 똑똑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사람을 알아요. 순종을 알아요. 자녀들도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순종을 알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의 의미. 됩니다, 합니다, 순종하면. 자,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얼마나 간섭하는지 성령님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뭐가 우리에게 좋길래 이렇게 할까요? 제가 여기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른 게, 요즘 강아지 길거리 지나면은 이 개들, 강아지 키우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 오면 이렇게 예쁜 강아지 안고 가는 분이 있어요. 비록 보면은 자기는 아침에 세수를 안 했어도 강아지는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주인이 세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냥 자기는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막 나오는데 걔는 빨간 거 입히고 노란 거 입히고. 사실 걔는 생명이거든요. 걔는 자기가 입은 걸 못 봐요. 걔는 눈을 앞으로만 보기 때문에 옆에 입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걔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가진 인구가 1,4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거예요. 집집마다 다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많이 기르니 오죽하겠어요. 저도 참, 그래서 요즘 이 개에 대한 걸, 강아지 기르는 분, 우리 교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 근간에 책 나온 게 누구예요? 이웅종 씨.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반려심리 전문가 1호래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제목만 보면은 개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개는 개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개를 키우는 분에게 당신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키우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유기견이 돼요. 놀라운 거는 100만 마리의 개를 지금 다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똑같은 양의 숫자의 개들이 유기견으로 버려져요. 필요할 때, 외로울 땐, 좋을 때는 그 개를 기르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개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굉장히 잔인해요. 어쩔 때 그렇게 길렀던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심성 100%의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개를 기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당신이 개를 당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왔으면 거주하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쭉 읽다가 저도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 한 마리 기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시간도요, 에너지도, 수고도, 또 물질적인 이 돈도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분이, 한 여자 집사님이 5마리 개를 길러서 집사님 3마리만 줄이면은 선교사님 한 분의 생활비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돈도 솔찬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개털이 온 데 날리고 개 훈련되기 전에는 똥도 오줌도 싸고 다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기를까요? 왜 개를 그렇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를 기르면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오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데 기쁘대요. 이건 길러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에게 얻지 못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에게서, 사람에게서 마땅히 얻어야 될 기쁨을 얻지 못할 때 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해도, 그렇게 들어온 게 있어도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반갑다고 하는 인간이 있나요? 여러분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밥 주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요, 감사해, 꼬리를 흔들면서 쌀토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인간이 있나요? 좋은 거 줘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오지도 않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개는 보세요. 아니, 마켓 가자고 하면 마켓 가고, 아니 마실 가자고 하면 마실 가고, 바깥에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여러분 자식 보러 어디 나가자고 해보세요. 나가지 않아요. 남편 보러 어디 나가자고 했어요. 이 개는 나가자고 하면 다 나가죠. 조금만 훈련시켜서 앉아, 탁 앉고, 일어서, 앞발, 옆발, 뒷발 다 줘요. 그리고 어느 발은 빵 그러면 쓰러져요. 아니 세상에. 그리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먹어 그럼 먹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신기하거든. 왜냐하면 그 인간하고는 이런 게 되질 않거든. 자식이라고 키워봤더니만 되나요?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개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제 자녀예요. 제 아이예요. 문득 제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것, 건강 회복시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이에게 별로 기쁨이 없어요. 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저를 너무 아빠로서 존경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하거나 큰 기쁨을 갖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돼요. 내가 걔한테 뭐 보상받을 이유도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전화도 없어요. 내가 몇 번 뭐 사인을 줘야지 가끔 전화 와요. 그리고 지가 먼저 전화 올 때는 돈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제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이 2살 때 사진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 때문에 이 아이에게서 기뻤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기쁨이 없지만 이 아이가 또 손주를 낳으면 제가 기뻐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애한테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남편한테 그 기쁨을 아내한테 얻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개라고도, 강아지라도 길러서.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강아지 기르시는 분 절대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진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딴 데로 가요. 수없이 그걸 땅 대체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사람, 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사는 사람, 이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바냐서에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하고 가까웠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는, 찬영아 기쁘다, 참 좋아, 내가 너무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리새인이 되고 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소리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또 나에게 돌아섰지? 늘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거 하나로 만족인데,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 지혜 주세요. 늘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그런 마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를 향한 간절함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성전을 떠나가면서 늘 잊을만할 때일수록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죠? 내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죠? 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죠? 그 주님과의 인터머스, 친밀감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스바냐의 이 고백, 우리 한번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람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많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주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종교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3부에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 잊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며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갇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눈이 열려지고 빈늘이 열려져서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내가 나밖에 몰랐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서도 매 순간마다 늘 주님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어려운 삶의 여정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도 주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고독할 때도 내게 아무 기쁨이 없을 때도 주님 옆에 계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영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오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파송합니다. 성전 안에만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니요,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를 행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